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창밖을 보면서 또 길을 나서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 0처럼. 저도 오랜만에 창문을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우리 집에서 저 오두산 전망대가 보이는 줄 몰랐어요. 그 너머에 산맥이 보이는데 북한 땅이 보이는지,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였는데 항상 늘 가려 있었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려지는 것들 때문에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니 뭐 그렇게 보지 못했다가 오늘 보는데 그 너무나 맑아지는 느낌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언제나 저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거리에 그곳에 계셨는데, 참 안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중간에 껴있어서 많이 못 보고, 내 욕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는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해하고 있는 모든 찌개와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오늘 맑은 햇살처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 제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넘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가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내 믿음의 뿌리는 도대체 누굴까? 뭐 확인할 길이 없죠.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는 누굽니까? 믿음이 누구로부터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부모님, 뭐 자녀들, 권사님, 집사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걸 들었죠. 그분은 또 누군가로부터 또 듣고, 그 위는 누굴까? 많은 분들이 있겠죠. 특히 뭐 조금만 올라가도 지금과 같이 않던 세대, 샤머니즘과 오랜 유교 불교 전통에 가득 차 있던 우리나라, 우리 모진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불과 3, 4대만 올라가도요, 한 120년 전만 올라가도 우리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던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지금 생각하면 막 그 할아버지 같고 막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같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살 때 우리나라 들어오셨어요. 아펜젤러는 27살 때. 굉장히 젊은 분들이, 앞길이 창창하신 분들이, 아쉬울 것 없는 분들이 우리 한국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셨던 거죠. 아이들도 죽고 부인도 죽고 병걸로 죽고 핍박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들은 지금은 남아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남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줄기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번만 살짝 생각해도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수하고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전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끊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쯤에서 끊겼다면 내 위에 있는 그분, 내 믿음의 선조,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이 게을러 가지고 복음을 전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분이 신앙을 타협해서 전수하지 않았거나 믿음을 포기하면서 전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게으르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그 개인의 신앙의 그 과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전수되고 이어지고 끊기지 않고 이어져서 2000년을 넘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누구인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로 만날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만날걸요. 그 위는 누가복음에서 그 위는 하나님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이어진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내려온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서 끊겨버린다면, 하늘나라 가서 확인을 했어. 확인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아이고 우리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오는데 나에게서 그 계보가 끊긴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을 넘게 유지되고 그렇게 생명의 복음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왔는데 내 밑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태에 끊겨 있다면, 내 밑에 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죄송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지상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거였어요. 전수한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나눠준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세상을 채워나는 것, 전수해서 채워가는 것,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제자 훈련, 제자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상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굉장히, 여러분 막 갑자기 훅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뭔가를 막 또 부담스럽게 해야 되는 코스웍 과정 막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런 코스웍을 띄면 제자 훈련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수받은 복음을 다시 전수할 수 있도록 내가 충전되고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제자 훈련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된 소식, 복음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냥 복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기쁜 소식, 그게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복음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제자 부담스러워져.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생동감 넘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생동감 넘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4장 말씀,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도표로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2세대가 이렇게 있죠. 2세대. 우리가 2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이렇게 쭉 인생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가는데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오셨습니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열린 게 뭐예요? 오는 세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 새 땅, 새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이 종말론적 성경적 종말론의 이중 구조,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바로 저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땅을 밟고 살아가, 이 세대를 밟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아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저 겹쳐지는 부분은 저 부분에 뭐가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두 세계를 살아가도록, 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이미와 아직,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주님 오시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천국 같은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다시 기쁨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참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따라서 발맞추어 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은요, 멋진 거예요. 우리가 전수받은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궁상을 떠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면서 참고, 그냥 누리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이 누림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같은 신앙생활에 매여서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게 또 꽉 막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 쏙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은 풍성히 누리며 또 고칠 것은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수받은 이 복음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희미한 복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널뛰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공생에 마치는 그때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전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지상사역이었어요. 9장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0장이잖아요 9장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 내용이 앞 패러그래프에서 나옵니다. 근데 9장에서는요 12명을 파송을 해요.
제자를 파송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또 10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또다시 70명으로 좀 확대된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 9장과 10장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승천할 날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마지막 상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바로 직전과 직후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러 가시는 그 즈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더 파송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왜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받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생명을 다해서 전수해라 라는 거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2000년 넘게 끊이지 않고 내려온 복음의 전수,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그 복음 전수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전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감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자랑스럽게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물도 담아주시죠. 그것이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 전수되는 그 현장마다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의 놀라운 역사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는 그 현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변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들, 이것은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치유,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모든 권위, 이것들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기적은 무엇인가 반짝하는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몸만 반짝 고쳐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치유,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파송받은 70인들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그 가운데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이 보이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다, 나도 봤다. 그런데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것이 진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 이 땅에서 오는 세대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참아줄 때, 내가 견디고 복음으로 참고 견디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이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내가 보니 내가 준 복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행복한 건데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꾼 하면 어감이 안 좋습니다. 우리 어디죠? 신천지가 이게 추수꾼 막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 좋은 말 다 가지가 이단들은 나이가. 우리는 거룩한 추수꾼이잖아요. 추수꾼이라고 해서 낯들고 막 눈 시퍼렇게 뜨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 사랑을 맛볼 때 진짜를 맛보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에 버벅거려가지고, 천국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네,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좌절하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곳, 처한 곳, 가는 곳곳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나는 천국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우리 천국의 삶을 내가 획득하며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배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제자들의 그 전수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전수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2000년 넘게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요, 우리가 풍성히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여 넘어진 자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삶을 열어주셨사오니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아버지 믿고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아버지 때론 넘어졌습니까? 주셨습니까?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미 이루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가노라.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실감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복음 주심에 감사하고 기쁜 소식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누리며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새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두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땅의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 힘겨워서 좌절하고 넘어져 아버지 흐느끼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다시 한번 양 다리를 곧게 세우고 양팔을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